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한 해 되기 위해서 작년 한 해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뼈대를 세웠다면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냅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갖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기원이 담긴 책입니다. 그 모든 기원이 담긴 책 가운데서 특별히 이 창세기는 또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긴 삶의 출발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 그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다른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 창세기는 크게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의 가문이 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문의 자손이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또 그 기록 가운데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 창세기를 혹 못 읽으셨다면 그리고 아직 그 읽는 부분이 좀 남으셨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꼭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읽으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어디 읽어요? 출애굽기를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우리 요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요절이 되냐 하면 결국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의 그 시작 가운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곧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그리고 선하신 일, 너무나 귀한 일,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의 요절은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의 주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는 만물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주요 사실들의 기원에 대한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인간은 하나님께 있어서 고기하고 같이 있는 사랑의 대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악을 짓게 되죠. 그 죄악을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방법, 사랑하시는 과정,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읽어도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를 또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기록된 히브리 유교 통속과 번성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악을 먹고 죄악을 마시고 세상을 살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다시금 교만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그 탑이 점점 어떤 곳으로 전락해버리게 마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언어를 흠잡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어때요? 지면에 흩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느닷없이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과 동시에 너를 무엇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책은 역사의 기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낱낱이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사랑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의 관점에 따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점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록되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왜 기록이 안 되느냐? 왜 기록이 안 되느냐? 그렇게 따질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그래서 그 구원의 관점 가운데 읽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게 아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출발선상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뿐이지 원래 이 창세기의 정식 명칭은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인데 이 태초에 되어진 일들, 처음에 되어진 일들,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것이 창세기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한 책 제목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고 제네시스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펼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책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셔서 그 감동하신 그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 그것이 창세기라고 우리 모두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의의는 무엇인가? 창세기는 크게 네 가지의 의의를 갖고 있어요. 네 가지의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에 계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요. 비밀을 밝혀주는 뿌리.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또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창세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계시의 비밀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 그리고 구원, 이거 아닙니까? 결국 구원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 성경책이 구속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야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창세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세기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무엇이 필요하게 됐어요?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연결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에 연결되고 갈라디아서에 연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어떤 기본이 되는 책,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신론과 단신론이 만난 세상에서 유일신 신앙을 철저히 드러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그때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신론과 다신론 가운데 있었어요. 범신론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토테미즘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범신론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신론, 신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주로 섬긴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 이름은 다 달라도 대부분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풍요의 신을,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축제의 신을 섬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그 모든 신들이 어때요? 하나의 신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이 각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 따로, 풍요의 신 따로, 태양의 신 따로, 따로따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읽어 나갈 텐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해도 그 우상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어떤 그 우리의 그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해도 우상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범신론과 다신론이 만연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에 시족 공동체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 개의 신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홀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홀로 우리의 풍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과 다신론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신 신앙을 확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을 만드신 일에 대한 그 기초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쵸? 창세기 12장 나와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열심이 드러나는 책, 그것이 창세기예요. 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성호, 다신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농사를 위해서는 농사의 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의 신이 필요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목 활동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경 생활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파종함과 동시에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신 앞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신이 누구냐? 농경신이었어요. 태양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농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이 유목을 하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농사에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과 동시에 일부러 몰아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농사의 방법을 배우고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었는데 그 살려둔 일이 결국 우상 숭배를 범하는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근저에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농사도 모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굳이 다른 신들이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그리고 운동할 때 운동 잘하게 해주는 그리고 연애할 때 연애 잘하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잘하게 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큐피트.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방한테 제발 화살 좀 쏴달라고. 화살 좀 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자, 창세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뜻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이 독특한 이 단어인데 이스라엘에는 장원복수라는 게 있어요. 장원복수. 그 장원복수는 여러 단어에 쓰이고 여러 용례에 쓰이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 딱 한 곳에서만 쓰여요.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만 이 장원복수를 쓰는데 형태는 복수이지만 그 의미는 단수인. 제가 교리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뒤에 이거는 복수점미사가 된다고요. 원래 단수는 엘로한데 거기에 복수점미사 임이 붙어가지고 엘로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복수 같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단수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단어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장원복수라고요. 그래서 형태는 복수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 뜻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야훼라고 나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야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주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야훼, 엘로힘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라는 뜻은 어떤 의미? 나의 주인, 나의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리고 여섯 번째 엘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33절에 나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모든 질곡을 다 겪고 난 다음 창세기 21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엘올람이라는 거 불렀어요. 엘올람. 히브리어로 엘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된 줄 알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시험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창세기의 특징을 보고 이제 정말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 곧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 거예요. 그 추적 가운데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어서 맡겨준 존재가 아니라 맡겨져야만 하는 존재예요. 맡겨질 운명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곳, 낙원이었죠. 그 낙원을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정말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자,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관점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사람이 좀 편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사람의 그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한 10여 년도 훨씬 넘었죠. 교회에서 사역을 끝나고 집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틀림없이 강북 강변로라고 한국에 있는데 거기 가면서 동부간선도를 접어들어서 저희 집에 가는데 강북 강변로를 갈 때까지는 제가 정신이 말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졸면서 왔기 때문이에요. 졸음 때문에. 한동안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졸음운전이 큰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터널 안에 이 차들이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서지도 않고 달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사고의 그 핵심이 뭐였었냐면 졸음 아니었어요? 졸음운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졸음운전, 이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서 이 졸음운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개발되고 있어요? 뭐가 개발되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하고 또 정말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총 집약돼서 지금 그 인공지능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지구라는 곳에는 한정적인 자원과 한정적인 이 영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이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지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도 가보고 그리고 또 뭐 화성에서 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사람 뼈 같은 게 보였다. 최근 보니까 그런 뉴스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에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성까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달에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싸가지고 못 가요? 물론 비싸서 못 가기도 해요. 그런데 비싸서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달에 못 가는 이유, 그리고 화성에 가서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는 공기와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이 여러 가지 그 지혜를 모아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어떤 기술을 개발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햇빛,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 가운데
사람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일을 한 번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경험한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더군다나 당시 세계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애굽의 바로인데 그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나올 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그곳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갖고 나왔을 뿐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다 갖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13장에 넘어가면 많아져서 광야에서 자기의 재산이 증식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됐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하신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국한돼요.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시더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약속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돌베개를 메고 집에서 도망 나오듯 나와 길거리에 잘 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꿈을 꿨는데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보좌인 것을 알고 그곳에 돌을 쌓고 단을 쌓아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별과 달이 절을 하죠. 그러면서 큰 민족이 될 것을, 그리고 모든 형제가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 모든 상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2018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를 면할 수 있어도 홍수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을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게 되는,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는, 그래서 언어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인간이 아무리 그 약육강식의 가장 정점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이방의 땅에 정착하여 살되 크게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 축복을 얻은 곳이 어디냐? 이방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땅에서 그가 복을 얻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니는 그 가운데서 그 땅이 자기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이삭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고,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 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의 땅에서, 다른 사람의 땅에서. 심지어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와요. 이 사람은 나 다음이다. 모든 것을 이 총리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현대사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근 3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갇혀 있다가 풀려나고 얼마 있다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고, 남아공의 개혁의 어떤 주역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UN 사무총장으로 또 성공적으로 임기를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넬슨 만델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좀 달랐죠. 종으로 팔려갔던 그 땅이에요. 자기의 본토가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그 땅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곤란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를 읽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삶이 주는 교훈.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먼저 부르심을 이루십니다.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인도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있죠. 그 연약함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사건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가 스스로 어겼을 때예요. 한 번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딱 봤더니 거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시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사람이라고는 제 종, 저 엘리에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제 후사가 될 것입니다.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혼내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내 후사가 아니고 내 약속의 씨앗이 아니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곧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왜 사라였을까요? 하갈이 아니라 왜 사라였을까요? 아브라함이면 되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사라였어요? 사라여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라였을까요? 왜 사라였을까요? 사라의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씨앗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훈련하세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정점이 어디예요? 바로 이삭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 손에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드리기 아깝잖아요. 드릴 수 없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하나님 손에 못 올려드렸을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그 뜻은 그 이삭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올려놓았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소망과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교회표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 한 해는 주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붙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붙드셔서 여러분을 모두 위기 가운데 보호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에게 힘을 돋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 같게 되지 않아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후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이가 내 후사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백날 수고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구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백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